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인생살이가 고달프시죠?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시죠? 제 책상 위에 이런 액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정말 큰 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또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은 마지막 경고, The Final Warning, 제3편 탐욕.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욕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 한 곡을 들으시겠습니다. 제목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바다를 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들의 욕심, 탐욕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계를 가진 자는 또 한계를 더 가져야 2개가 되고 99개를 가진 자는 한계를 더 가져야 100이 되고 990개를 가진 자는 10개를 더 가져야 1000개가 되는 것입니다. 가져도 또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끝이 없는 탐욕,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밝고 환한 웃음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마음은 늘 지옥이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 질투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창조하신 예수의 자리를 탐내고 교만하여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로 자신이 부하들과 함께 이 지상으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10계명 중 가장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아주 중요하기에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잘 아시는 창조주께서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욕심과 탐욕을 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1만 가지의 악의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남의 소유에 대한 욕심을 품는 것조차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과 오늘날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 함께 먹고 자고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 예수를 통해 보고 느끼고 체험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탐욕의 눈이 어두워 사랑하는 예수님을 은 30냥의 악당들에게 팔아넘기고 본인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고 그 영혼에 대한 애절한 사랑의 절규를 터뜨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구 의사입니다. 이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서 35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과 후원과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보다 10배나 되는 시간을
이 교단에서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전공한 인물도 아니고 신학자나 목사도 아닌 의사가 성경의 말씀과 재림교단의 교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온 천하의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요, 그동안 자신이 당한 엄청난 율법주의적 신앙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하며 자유 없는 신앙을 해왔는지 정말 후회된다고, 지금이라도 이 교회에서 나오라고 주장하며 아주 설득력 있는 언변과 제수추어로 각종 교회 행사에, 다니엘 기도회에, 각종 토크쇼에 나와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 나와서 성도로서, 지성인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아니 의사로서는 결단코 할 수 없는 야비한 행동과 배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혹 마음의 상처 때문에 화가 나서 그렇겠지, 곧 돌아서겠지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도가 지나쳐 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따라가고자 하는 2천만이 넘는 이 교단을 온 천하의 사이비 집단으로 타락시키는 무서운 죄를 범하면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을 35년 전 안식일교회에 입교하여 성경 공부할 때부터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분의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노래도 부르고 MC도 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수년 동안 한국기독교연맹 이단 종파연구위원회에서는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 아니요 정통 기독교 교회로서 성경에 기초한 좋은 교회로 정식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이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진리가 우수하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아주 많은 개신교 목사들과 교인들이 집중적으로 이 진리를 연구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과 사랑의 사본인 십계명, 도덕적 계명을 무서운 심판의 법으로 또는 조사하는 율법으로 바꿔버리고 구약의 십계명을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가 다 완성하셨기에 이제 다 폐지되었고, 이제는 새 언약 속에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이론을 펼치고 다닙니다. 또 하나의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분은 아예 처음부터 재림교회를 자신의 뉴스타트 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으로 이 교단을 이용해왔다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이상구 의사는 가룟 유다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과 명예와 교만과 탐욕으로 그의 영적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으며 빛에서 어두움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유격적 만족에 탐닉하게 사단이 이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장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가장 선한 천사의 모습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진리를 약간의 오류를 삽입하여 온 천하를 다니면서 성도들을 꾀이고 혼돈시킵니다. 재림교회 성도들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결단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율법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율법의 수호자들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최상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율법에 자유롭게 순종하는 역사의 남은 자손으로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조하고 그분의 율법을 없애기 위해 6천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인간들을 기만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상구 의사가 지금이라도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말고 자세히 듣고 다시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2020년, 우리들의 눈과 그분의 눈의 시력을 2020 완전하게 바꿔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바디모예에 부러짓는 큰 소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전혀 눈이 멀어 보이지 않든지 또는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 하는 우리의 영적 눈을 2020 완전하게 고쳐주시기를 바디메오처럼 고함 지릅시다. 이상구 의사가 자주 사용하는 말씀, 신약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스스로 받은 구원을 내팽개치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스스로 구원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마지막에는 선지자라는 이름까지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구원을 버렸습니다. 루스벨은 어떻습니까? 사탄 마귀. 그는 온 우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아니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결과를 본인 스스로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과 내 교회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배신하고 다른 길에 서지 않을 것이며, 아니 그렇게 못할 것이며, 진리와 신앙을 돈으로 흥정하고 사고 파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에는 도둑도 썩음도 없는 가장 안전한 곳이로다. 여러분, 천국에는 팬데믹이 없습니다. 경제의 공황도 없습니다. 탐욕도 전혀 없는 곳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밤에 내가 내 곳간을 지어 내리고 먹을 것을 많이 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곳간을
허물어 버리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돈이 사람을 만들고 존경받게 하고 의시되게 하며,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칼부림이 나며, 돈 가지고 대통령도 되고 졸업장도 사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참으로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으로 교인도 사고 교회도 사고 목사도 사고, 돈이 있으면 젊어지기 위해 주사 한 방에 3만 불이나 되는 줄기세포 약도 맞을 수 있습니다. 얼굴과 몸도 뜯어 고쳐 새 사람이 모양으로 되는데, 영화 출연에 나가지 않아도 집안에서 배우가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어도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이 최고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물질, 돈, 욕심, 탐욕, 한 손에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한 손에는 천국, 신앙, 기도, 찬양, 교회 출석 예배, 헌금, 세상도 좋고 천국도 기대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돈과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부귀영화도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돈 없이 살아가는 법을 이 땅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가장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돈을 컨트롤해야지 돈이 사람을 컨트롤하면 망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는 동네에 큰 토네이도가 지나갔습니다. 몇 분 동안 동네 전체를 싹 쓸어버렸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죽고 상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부잣집, 판잣집, 학교, 병원, 양로원, 주유소, 식당, 세탁소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TV에 나와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자기가 작년에 토네이도를 맞아 집을 날려버리고 이제 새로운 집을 완성해서 일주일 전에 들어갔는데 또 토네이도가 와서 싹 쓸어버렸다는 겁니다. 울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필리핀 성도들이 가난한 조국을 위해 선교 모금을 했습니다. 200불, 100불, 300불, 500불, 1000불, 2000불 이렇게 십시일반 모은 돈이 9개 필리핀의 교회를, 새로운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과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결국 돈 여자와 결혼한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미친 여자와 결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부자 청년 법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들을 지키라. 네, 저는 어릴 적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 젊은이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먹지 못해 마시지 못해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아와 과부, 어려운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그리스도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자 영생을 누릴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기심, 그리고 무자비한 마음을 이제 고쳐먹읍시다. 공경에 처한 사람, 가족을 잃은 사람, 가난한 사람, 방황하는 사람, 굶주린 자들 아량을 베풀고 자비의 샘을 터뜨립시다. 금과 은을 채워놓은 금고는 궁핍한 자들의 생계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세상에서 과시를 위해 사치스런 보석과 장신구, 비싼 차와 집들에 얼마나 큰 돈을 쓰고 있습니까? 그 돈으로 한 형제된 가난한 이웃에게 관심과 눈을 돌립시다. 눕는 자에게 눈이 되어주고 저는 자에게 발이 됩시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복음이 더없이 아름다울 때는 신학적 변론이나 교리에 대한 반박이 아니요, 가장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찾아 돌보는 일입니다.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의 빗줄기가 병자들과 고통받는 이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삽시다. 마지막으로 세계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락펠러, 그분은 정신없이 돈을 벌고 오직 나만 위해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붙잡게 됐습니다.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모든 재산을 나라와 사회에 가난한 자들을 찾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는 아주 건강과 행복을 되찾고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평화와 행복, 참 쉼과 건강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품성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부자는 하늘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결코 만족 주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 인생을 너무 고달프게 헛되게 살아가지 맙시다. 참으로 예수님 없는 without Jesus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